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과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책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치고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백성에게 권한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하나님, 참된 언약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회사들도요, 회사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도 자기가 선택하고 최후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회사 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인사함으로 허락을 요청합니다 하는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인을 해서 이런 사람이 오번에는 어느 부서로 가고 또 어떻게 직급을 받는다고 발표를 하면은 거의 그대로 인사이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참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무총리를 세우든가 장관을 세우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는 법으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봤을 겁니다. 국무총리를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청문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 태어나면서 자기가 국무총리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국무총리로 추천받을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걸 미주알 고주알 캐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들먹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질 사람은 종교인 아니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는 떨어지고 했는데 최근 정부에 들어가지고는 아무리 반대를 하고 떨어뜨려도 대통령만 마음만 딱 먹으면 더는 척도 안 하고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게 폐단인데 아주 좋은 법으로 좋게 하려고 만든 청문회를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해코지하는 청문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좀 제대로 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뭘 필요한데 어차피 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단체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세우겠다 작정을 하고 발표하면은 누가 뭐라든지 거의 그대로 다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임명하는 인사권자의 권한이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에는 권한 사용의 모양을 보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권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그 계약을 수행하고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비록 그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용이 틀렸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일단 한번 계약한 것을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와 계약의 결과가 잘못되면요,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밑에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이처럼 책임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의 의무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방향을 책임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한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한 모세의 권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임무를 받은 여호수아의 권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통일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나중에 세워진 다윗 왕은 어떤 권한을 가질까?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권한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의 권한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 지도자의 권한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국가의 권한, 권리는요,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국민이 표를 주어서 대통령을 뽑고 세웠으니까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는지, 대통령인데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요즘은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없는 모양이에요. 국가원수고 뭐 부인이고 또 야당의 무슨 대표인데도 서로가 맞받아치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욕설공화국. 참 기가 찬 일이죠. 나라나 회사의 권한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회사를 움직인다고 보면은요, 어떤 주식회사가 만약에 본인이 영역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다면은 그거는 내 개인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이끌어 간다면은 주주들끼리 모이는 총회가 있어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회사가 저렇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한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 권한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목사 권한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권한이 있어서 목사가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이끕니까?
답이 간단한데 왜 그렇게 모릅니까? 목사의 권한은요, 이 교회에서 목사의 권한은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 권한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목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없었다면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라가 존재하는 최종적인 권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고요, 또 보니까 질투하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그런데 이 질투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은 열정을 가졌다는 말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질투하겠습니까? 사람처럼 질투한다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은 열정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질투와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권한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안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주신 복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삶과 죽음의 권한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전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사람이 토기를 만들 때 잘 구워진 것은 만족해서 간직하고 잘못 구워진 토기는 바로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에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이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TV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봤겠지만, 옹기를 굽는 사람, 도자기를 굽는 사람, 작품으로 옹기 이런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요, 열심히 흙으로 버물러 만져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내고 거기다가 유약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구워내면은 황토빛 토기가 백자가 되고 청자가 돼 나오잖아요. 마지막 그 불을 탁 떼고 그 불이 식으면은 거기서 하나 밖으로 꺼내는데,
그 토기장이가 손에 망치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작품 하나 꺼내면서 예를 들면 10개 중에 8개, 9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좀 깨지 말고 내 좀 주면 안 되나? 그 좋은 그릇을 청자고 백자고 얼마나 예쁜 그릇이 나옵니까? 토기장이는 자기 눈에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은데도 망치를 들고 나오는 쪽쪽 거의 다 깨버리고 한 굴에 다 끝을 내도 그 중에는 10손가락 안에 작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최고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다 선택됐다고 꺼내왔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기장에서 이 일을 한 우리 선배가 계셨는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나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겠던데 산더미처럼 깨놓은 거예요. 보자기.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 백성과 나라의 완전한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로부터도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세월이 가고 나라가 바뀌더라도 영원히 불변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없어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없더라도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사람과 백성을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권한을 모두 다 받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제한적인 권한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는 권한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스스로 약속과 다짐의 증인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증거를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다면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방신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신상을 다 치워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이 삶의 방향과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잡도록 이끌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의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삶과 미래의 방향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 다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앞에 2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까지 듣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다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거죠.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이제 이 율례와 법도가 권한을 인정하는 기준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규례를 딱 만들어준 거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지도자에게 권위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언약을 보십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은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그 받은 복마저도 뺏길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는 언약을 지키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어기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권한은 자기들의 결단과 다짐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권한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참된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